고요한 밤, 혹은 홀로 있는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침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3편은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외침입니까? 영혼이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말씀도 표적도 기적도 없이 오직 영혼을 납덩이처럼 짓누르는 침묵만이 계속될 때의 고통. 마음은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토록 간절히 찾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왕조차도 이러한 고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저는 잊혀진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나 외면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마치 강한 강철이 뜨거운 불과 수많은 망치질 속에서 단련되듯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깊은 동굴이며 믿음이 정금같이 깨끗하게 정련되는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또한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섬세하게 다듬으시는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법을, 지도가 없어도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굳건히 믿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부터 아멘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믿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들, 그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눈물이 흘러도 마음이 아파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려진 듯한 그 느낌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모든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와 혼동하며 살아왔습니까? 기다림에 지친 영혼은 스스로를 속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나는 이제 그분께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진리에서 먼 생각인지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섭리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갈고 닦는 작업실이며 눈 없이 보는 법을 가르치는 깊은 밤입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법을, 표적 없이 믿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침묵 속에서도 통치하시며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거룩한 의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세우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없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분의 일이 끝났을 때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햇살 좋은 날이 아니라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에 단련됩니다.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한 눈물 속에서 자라납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이 죽어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더 이상 의지할 빛도, 표적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만져졌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고뇌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온전히 기대는 믿음입니다. 금은 부드러운 말로 다기지 않고 오직 뜨거운 불 속에서 정련됩니다. 당신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침묵과 어둠, 그리고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빌려온 믿음이 아닌 오직 영원하신 그분의 신실함만을 붙들도록 말입니다. 어두운 밤을 견뎌낸 믿음만이 새벽의 여명을 찬란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믿음, 보는 것이 아닌 믿는 것에 의존하는 강한 믿음을 당신 안에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광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웅인 이유는 그들이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버려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런 음성도 응답도 위로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녀와 건강,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금처럼 연단받았고 그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게 빛났습니다. 침묵은 형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도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차가운 감옥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침묵하셨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의 인격을 빚어내는 비밀스러운 작업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수년 동안 왕이 아닌 범죄자처럼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토록 긴 침묵과 기다림이 필요했을까요? 왕의 자리는 재능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교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통해 더욱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씨앗과 같으며 당신의 믿음은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잘 익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하늘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밭을 깊이 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열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격,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때로는 관계를, 기회를, 꿈을 잘라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침묵 속의 잘라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원수는 소리 높여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계속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싸움에서 항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고 성경을 덮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침묵을 버림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영혼이 떨리고 마음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드십시오. 풍요로울 때 드리는 찬양은 흔하지만 침묵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며 떠나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상처받았지만 굳건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끝까지 버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압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을 놓아버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곧 그분의 음성이 다시 능력으로 울려 퍼질 것이며 당신의 눈물은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영광은 침묵 뒤에 찾아오며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 우리 영혼까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신음으로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멸시받고 오해받았지만 체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단으로 나아가 소리 없는 영혼의 절규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눈물로, 찬양으로, 깊은 탄식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부르짖음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금 대접에 소중히 담깁니다. 그분은 귀가 멀지도 무정하지도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응답이 임하는 날.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영원한 퍼즐의 조각들이 신성한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지새웠던 모든 밤, 응답 없던 모든 질문과 불확실했던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빚어진 인격, 그리고 꺼지지 않는 소망을 만드신 도가니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서 불이 타오르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오며 그날이 오면 당신의 믿음은 그저 강해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침묵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공간에서 폭풍우나 의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불멸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박한 외침보다 그분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불신과 조급함을 회개하고 온 영혼과 삶을 다해 다시 그분을 찾으십시오. 마침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승리하며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